에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존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마음을 담아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물들이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후하게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고 아름다운 손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생애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의 1조,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구제의 예물, 주일의 헌금을 구별하여 드렸으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시니 우리가 듣고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로 시작된 한 주간 하나님 은혜 안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꼭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집에서도 이놈의 맨날 핸드폰만 보고 맨날 딴짓하다가 책을 딱 펼쳤어요. 책을 펼치면 아이가 이제 공부를 하는구나 이러는데 꼭 그때 엄마가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공부하라고. 아니 계속 책 보고 있다가 엄마도 계속 참았죠. 계속 책 안 보고 게임하는 동안 참다가 밖에서 아들이 책을 딱 펼쳤는데 하필이면 그때 엄마는 방에서 참다 소리를 버럭 질렀는데 저희 아들이 공부하잖아요 이러면 소리 지르더니 공부 안 하겠다고. 이제 엄마는 왜 내가 공부하려고 책을 폈는데 책을 공부하는데 공부하라고 그러냐고. 이런 일들이 살다 보면 있습니다. 많이 있죠.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올해는 없으시면 좋겠지만 내가 올해는 금연하고 금주하리라 꼭 그러면 중요한 전화들이 꼭 오고 꼭 만나자고, 그리고 그 사람 만나면 꼭 좋은 일들이 있을 것 같은 일들이 생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금연해야지 했는데 누군가가 나를 너무 열받게 만들어서 이걸 도무지 참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뭔가를 뜻을 정했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뜻을 정했는데 도전이 있는 일들이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도 그와 비슷한 상황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본문을 좀 몇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들의 인생이 꽃피는 봄날이면 좋을 텐데 이 사무엘상 앞에 나오는 사사기와 룻기를 읽어보면 그들의 삶은 참 참혹했으며 그들의 삶은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들의 그 사사기의 시간을 약 400년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몇 장 안 되는 사세기의 역사가 그 400년이었고 그 400년의 시간은 정말 힘든 삶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옆 나라들이 공격해 와서 그들을 괴롭힘으로 조공을 바치고 추수하면 다 빼앗기고 그들은 고통에 독립했지만 독립 아닌 독립국 같은 그런 400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이라는 한 사사가 나오고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 설교를 듣고 그들이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하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들이 정했던 뜻은 하나였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만 섬기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400년 동안 우리의 조상들이 섬겼던, 여호와도 섬겼지만 400년 동안 우리의 조상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세라를 비롯한 그 이방 신들을 다 제거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들이 뜻을 정했으며 이제 사무엘이 그들을 미스바라는 한 곳에 다 불러 모았을 때에 그들이 다 모여 그곳에서 여호와 앞에 회개하고 여호와 앞에 제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결단인지 모릅니다. 지난 400년의 시간 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지난 400년 시간 동안 그들이 하지 않았던 일을 400년 만에 결단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뜻을 정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상황이 오늘 본문이 배경이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다운 순간 아닙니까? 너무너무 귀한 순간이죠.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았었는데 그 400년의 역사를 뚫고 이스라엘이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는 이 양다리 걸치기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그들이 뜻을 정하고 그들이 조상들이 만들었던 바알 신당들을, 아스다롯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뜻을 정하고 미스바에 모였으면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단입니까? 이런 아름다운 결단이 있으면 이들의 삶에 이들이 기대하는 삶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복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지난 400년 동안 그 고달팠던 이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에게 더 이상 블레셋과 그 이방 나라들의 공격 없는 평안하고 복된 삶을 주셔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바알과 아스다롯을 버리는 거예요. 이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던 이유는 바알을 섬기면, 아스다롯을 섬기면,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들이 이방 사람들이 형통한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으리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신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날들 동안 여호와를 버리지는 않았지만 이방신을 섬기는 날들 동안 그들의 삶이 너무 고달팠습니다. 그래 이제 비로소 그들은 사무엘의 설교를 듣고 결단하고 뜻을 정하고 여호와만 섬기겠다. 우리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니 하나님 우리를 블레셋의 공격에서부터 건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대하고 바랐으며 소망했으며 그들은 그 마음으로 지금 미스바에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뜻을 정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셔야 하는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바알과 아스다롯을 버리고 미스바에 모여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순풍에 돛단 것처럼 그들의 인생에 풍파가 더 이상 없고 평강의 평강으로 형통한 길로 복받는 길로 그들의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이야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고 그들이 함께 모여 회개하고 각성하고 그들이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뜻을 정했다는 이야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 그들은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라고 확신했습니다. 뭐 하기 좋은 시간일까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다. 그들이 국경도 비워두고 그들이 한 곳에 모였으니 그곳에 가서 그들을 치면 이제 이스라엘이 더 이상 우리에게 까불지도 않고 그들이 우리 발 앞에 복종하여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는 군신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을 세웠는데 하나님 앞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마음을 정했는데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고 뜻을 정하고 미스바에 모여 예배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공격하지 않았더라.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스토리인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이야기를 듣자 지금이 가장 좋은 때다. 골키퍼 없는 빈 골대이니 공을 차기만 하면 들어갈 것 같고 이제 이들이 한데 모였으니 한 번의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를 영원히 우리를 섬길 것이라고 확신하여 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른 방향,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과 너무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섬기기로 뜻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섬기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청종하리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행하리라. 이렇게 딱 뜻을 정하고 올해에는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즐거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딱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현실이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적당히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과 바알과 아스다롯을 겸하여 섬기며 적당히 살아갈 때 도리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고 뜻을 딱 정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삶의 고난이, 삶의 시련이, 삶의 역경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이걸 거꾸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면 우리의 인생이 고달플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은 반대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섬길 때에는 우리의 인생이 별 문제 없이 잘 굴러갔는데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말씀에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그 일들을 행하겠습니다 하고 뜻을 정하면 도리어 문제가 생기고 고난과 시련이 오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이런 상황에 맞이하고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왜 이럴까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전쟁 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 중이고 적진을 향하여 공격해 들어가야 하는데 적들의 총탄이 날라와 두려워 은폐하여 숨어서 고개를 내밀지 않고 머리를 보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동안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가만히 숨어 있는 날들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적들도 고개를 내밀지 않는 적에게 총이나 포탄을 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은 바람이 불어서 돌격 명령을 듣고 미친놈처럼 벌떡 일어나서 전투하겠다고 뜻을 정하는데 적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총알이 날라오고 포탄이 날라오고 화살이 날라오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주저앉히려고 일어나지 말라고 공격해 오지 말라고 우리를 죽일 듯이 적들은 공격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엎드러져 있을 때에는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지만 뜻을 정하고 일어나면 전쟁이 진짜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믿고 나면 내가 삶이 다에게 고요하고 평온하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세상에 검을 주러 와서 집안의 식구들끼리 전쟁하고 싸우도록 내가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 온전함으로 순종하기 전에는 남편하고 잘 지내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뜻을 정하면 그 남편이 내 편이었는데 내 원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이 이전까지는 다 나에게 협력적이고 우호적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뜻을 정하자 가족들이 볼때같이 일어나서 나를 공격하며 내 삶에 어려움을 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직장생활 가운데서도 성도로 살아가겠다고 뜻을 정하면 직장의 모든 동료들이 내 편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라고 협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지 말라고 우리의 직장 동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처하게 될 운명입니다.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기로 뜻을 정하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올 때 우리는 그때 확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방향을 잡았구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온하고 고요한 그때에 내가 방향을 잘 잡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총탄이 날아올 걸 알면서도 고개를 들고 총을 들고 적진을 향하여 달려갈 때, 그리고 적들이 나를 향하여 화살을 쏘고 총을 쏘고 공격할 때, 그때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방향을 잡았구나.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적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진리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피아식별이 되게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뜻을 정할 때 누가 내 편이고 누가 내 편이 아닌지 알게 됩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다 내 편 같아요. 가만히 있을 때는 다 좋은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리라라고 말할 그때에 갑자기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내 적임을 확인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적당히 믿어라. 좀 적당히 하지 그러니.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대요. 저항이 있다는 것은 잘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너의 인생에 저항이 생기고 너의 인생에 도전이 있으면 너의 방향이 바로 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가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만 섬기기로 뜻을 정했는데 그들의 삶에는 블레셋의 공격이 왔던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했을 그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도전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부는 바람은 당연한 것입니다. 평온하고 안전한 집을 나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는 밖으로 나가면 비바람이 불고 추위와 더위와 많은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건 특별한 일이 아니라 내가 잘 방향을 선택했구나, 내가 내 방향을 너무 잘 잡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공격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적편에서는 당연한 일이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 말씀만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불어오는 바람은, 생기는 도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결단을 했음을 확인하여 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자 7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죠. 두려워하여. 여러분, 두려운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하여 모였는데 블레셋의 공격들, 우리는 무장도 하지 않았고 우리는 지금 정결하게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들에게 적들이 공격해 오니 두려움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말씀에 결단할 때 우리의 삶을 우리를 향해 일어나는 도전들은 여러분을 두렵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길을 계속 가는 게 맞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내가 고개를 드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것인가 생각할 정도로, 지금 내가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여 가라는 그 방향으로 지금 가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의심과 불신과 두려움이 드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 두려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습니다.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에 사무엘이 들어왔고 그들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사무엘이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에 그들은 그 두려움 앞에 떨며 포기하고 더 이상 여호와만 섬기는 건 미련하다고 생각하며 옛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사무엘을 향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요청하며 기도하는 일에 더 열심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결단했을 때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결단했을 때에 두려움이 생기고 위협이 생기고 협박이 오며 정말 우리 가정이 파산될 것 같고 내 모든 일이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끝날 것 같을 그때에 주저앉지 마시고,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일은 사람을 바라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의 환난을 만날 때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겠다고 이전의 삶을 다 청산하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뜻을 정했는데 내 편이 적이 되기 시작하고 나를 돕던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호의적이었던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칼을 들이대고 공격하며 비방하며 비난하며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을 그때에 내가 실수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잘 가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주님의 확신의 사인임을 믿고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일은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에 제가, 여러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오는 그 적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내가 이길 수 있었으면 두려워하지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었으면 염려했겠습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었으면 블레셋이 뭐가 무섭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가진 것으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뜻을 정했는데 적들이 이렇게 나를 향하여 일어날 그때에 두려워 주저앉는 건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보좌에 나와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기도할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임을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9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전쟁을 향하여 공격해오는 블레셋을 향하여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힘이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천둥과 번개를 블레셋 진영에 쏟아 부으셨습니다. 터키 지진으로 인하여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진을 누가 일으킬 수 있습니까? 지진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블레셋이 딱 그 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갑자기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천둥과 번개를 막 쏟아붓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우리 한국에서야 뭐 가끔 여름에 대기가 불안전할 때 번개가 몇 번 치고 낙뢰가 있지만 제가 아프리카 살 때 여름이면 정말 여름이면 번개 구경 원 없이 했습니다. 천둥 번개가 저쪽 하늘에서 이쪽 하늘까지 치는데 한 개만 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몇 가닥의 번개가 동해에서 서로 하늘에서 땅으로 막 쏟아집니다. 저희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 좋은데 번개는 싫다고. 근데 저는 재밌었습니다. 근데 가끔씩 정말 집안에 전기가 다 나갑니다. 번개가 떨어지면 집에 전기 제품이 다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번개가 칠 때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오는 블레셋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들이 우기에 공격해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전쟁할 만한 때이기 때문에 공격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번개와 천둥으로 블레셋 진영을 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을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략을 내고 꾀를 내고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 머리를 싸매요. 블레셋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향하여 큰 우레를 바라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단하고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지나가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소년 다윗이 뜻을 정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십니다. 다니엘서에 가면 다니엘과 친구들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포로로 끌려가서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뜻을 정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풀무불에서도 건지시고 사자굴에서도 건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죽음은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뜻을 정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적당히 살아가는 신앙생활,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뜻을 정하면 원수 마귀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미친 듯이 공격해 오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은 이 현장에서, 기도의 현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책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마음의 결단을 하는 백성의 삶에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기 원하신다면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내가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저울질하며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을 함께 살아가는 삶을 내려놓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뜻을 정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도전도 있겠지만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그 승리는 무엇입니까? 승리는 전쟁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전쟁에 나가지도 않는데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전쟁에 임하지도 않는데 그에게 승리가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은폐하여 고개도 내지 못하고 여전히 거기에서 머뭇머뭇거리며 떨며 두려워하며 있는 인생이 어떻게 적들이 지고 자기가 이기는 현장을 볼 수 있겠습니까? 승리하십시오는 뜻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 말씀의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를 취할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십시오라는 말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작정하십시오. 뜻을 정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라고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12절부터 쭉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그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평화가, 그들이 그렇게 회복하고 싶었던 땅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마음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그들의 삶을 결단했더니 하나님의 역사하셨고 하나님은 도우셔서 그들의 삶에 성취되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돌을 칠하여 에벤에셀, 도움의 돌, 도우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단을 쌓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건 결단하고 사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고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그들을 공격해 오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머뭇머뭇거리는 분들이 있다면 결단하시기를 바라고, 결단하셨는데 공격이 있어서 두려운 분들이 있다면 기대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그 마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의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며 미래형으로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